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44장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가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베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그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결국은 이들을 이제 애굽으로 거주한 모든 자들에게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국 예루살렘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나, 이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각성시켜 주시는데요. 우상 숭배한 것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 노를 격노케 한 것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왜 계속 너희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도 정신 차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절당할 것이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상 숭배는 예루살렘 유다 멸망, 똑같이 전 공동체가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유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가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돌이킬 수 없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심판을 당했지 않느냐. 왜 자꾸 우상을 섬기느냐. 계속 지적을 합니다. 유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주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규례에 따라 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결국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이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중에서 도피하는 자들 소수 이들을 제하고는 모두 유다 땅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애굽에서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자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이들의 이 우상 숭배는 완전히 확고한 제약된 마음이 완전히 하이마전 양심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완전히 결정한 것을 완강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 했는데 이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결국 우상 숭배는 여자들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꼬임에 남자들도 그게 같이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를 했겠느냐. 1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늘 왕후 숭배 의식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 여인인데 이들이 남편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폈고 여자들은 하늘 왕후를 위한 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 떡, 가자 등을 그 하늘 왕후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제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허락했다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 민수기에 보면은 30장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서원할 때는 이제 남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가정한 것으로 여겨 극도로 정오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의 규정을 여기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이들은 가정스러운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유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모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정그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의 심판, 너희의 이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이유다. 이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심판하셨어도 되는데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참고 기다리시는 아비가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선을 성립하며 너희 선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악을 행할 대로 행하라. 우상을 섬기라. 이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저주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확실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이제 남은 자의 구원, 소수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속 순종한 자 몇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강팍하여 대부분은 듣지 않지만 그 중에 몇 명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에 대한 에레미야가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계속해서 완악하게 마음을 바꾸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망친 모든 자들은 결국은 도피자 몇 명 제외하고는 다 그곳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역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선진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은 결국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5절부터 30절 말씀은 우상 숭배에 따라서 하나님의 최종 경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경고 메시지를 들은 애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전에 유다 땅에서의 우상 숭배보다 훨씬 도가 지나친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신인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사태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은 조상들, 왕들, 그리고 방백들 이들이 보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게 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 예언은 역사선상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와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는 점점 마음이 강박하여 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등한히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입니다. 꿀이고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생명이 없이는 영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절대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건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해 두는 것도 우상 숭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우상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우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알게 되고, 내 생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